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뭔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대함, 어떤 영광스러움, 또 신비감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건 단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돼가지고 막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막 정말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 굉장한 거죠. 그것 아니면 또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를 향해 닮아가고 향하여 자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뭔가 신비적으로나 모든 거 교회론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뭔가 이렇게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하나의 서술 중에 하나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겁니다. 자,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라고 하는 처음으로 나오는 말인데, 근데 바울은 이렇게 보면은 뭔가 철학이나 어떤 신학이나 그런 목적으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막 너무 좋죠. 우주론적이고 뭔가 신비적이고 뭔가 교회의 영광 때문에 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 목적이 없었어요.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뭐냐면 니네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서로 차별하지 말고 서로 구분하지 말고 또 한 몸으로 잘 이렇게 화목하게 사랑하며 지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실용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 뭔가 복잡한 것들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몸이 각 지체들이 있고 얼마나 소중한데 각 지체들 다 인정해주고 그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우열 나누지 마, 서로 하나 돼, 이 목적인 거죠. 거기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교회는 정말 여기 지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계속 지체로 얘기된 게 만약에 은사로 따지면 거죠. 은사로 따지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지혜의 은사, 뭐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이 모든 게 다 하나의 그 지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열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다 좋은 은사하고 다 필요한 은사 하나님 주신 거야. 직분도 나중에 같이 보겠지만 사도 직분도 있고 교사 직분도 있고 심지어 봉사자 직분도 있습니다. 봉사자, 권면하는 그런 직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떤 우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따로따로도 아니고 서로 한 몸이니까 이렇게 서로 나누지 말고 이렇게 잘 대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27절이 종합적 결론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뭐 그게 뭐 손이건 발이건 아니면 심지어 머리카락이건 각자의 그리스도라는 몸을 이루는 하나의 자기 부분을 맡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거죠. 옛날에 나사에서 이렇게 저쪽 비행선을 이렇게 우주 비행 이렇게 달나라까지 가는 일들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그냥 경비선은 수의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당신 하는 일이 뭐예요? 했더니 이러면 나는 이 인류를 달나라에 보내는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경비 서줘야 도둑도 안 들고 뭔가 연구원들이 이제 안전하게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죠,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몸의 한 지체로서 이게 작은 게 없어요.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그게 이루어서 하나의 그리스도 몸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면은 아주 한 몸이라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거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냥 여기는 뭔가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 뭐 그냥 물이 아니고 의미다,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고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인데 세례라는 건 뭐 침례죠, 침례. 원래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몸이 물속에 쏙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물이 아니고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성령 훅 잠겨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니네 성령에 잠겼던 사람들, 성령, 그걸 다른 식으로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았어. 이런 거죠. 거기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거기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하죠. 한 성령을 마셨다. 성령을 포도주 마시듯이 막 마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뭔가 풍성함들이 있고 하나의 그 경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셨겠는가? 성만찬을 하면서도 그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고 바로 포도주를 타고 성령 역사하심을 마신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의 형태로 또 성령을 임하시고 또 거기서 또 성령을 경험 마셨던 거고, 또 실제 예배나 기도 중에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뭐 그걸 충분히 경험했다. 그걸 마셨다고 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됨의 근거가, 저는 이게 중요한 게 하나됨의 근거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예수는 주시다, 물론 중요하죠. 근데 바울이 지금 결정적으로 갖다 대고 있는 것은 경험이에요, 경험. 너 체험했지 않냐? 성령 마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100번 소리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니네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갈라디아에서 사람들이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 다른 얘기를 자꾸 못 믿으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 네가 믿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성령이 맺지 않느냐라고 그러죠.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런 소리 하냐 이거죠. 경험이라는 게 사실 강력한 거죠. 어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내 자신이 그 존중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끼지 않으면 이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이 아니고 정말 느껴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존중스러운지 느껴져, 성령으로요.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다 느껴요. 이 사람도 성령 받았고 저 사람도 성령 받았고, 거기서 존중감이 생기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령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간의 몸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돼? 성령 경험했지 않냐요. 성령 통해서 이제 그런 걸 경험하지 않냐 이거요. 성령을 교감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다른 형제가 보충해줘요. 다른 자매가 또 보충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그 사람을 또 도와주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경험이죠, 경험. 또 뭐죠? 정말 하나의 때 문제 속에서 막 정말 힘들어, 문제가 부딪혔는데 이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각자가 자기의 어떤 성령의 능력과 그걸 가지고 마치 축구 경기처럼, 그래서 각자 이 포지션에서 수비는 수비, 골키퍼는 골키퍼, 공격수 공격수대로 막 하면서 거기서 승리를 쟁취했죠. 바로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체험이죠, 체험. 여러분, 그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데 필요한 건 사실은 그래서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체험이 없으면 한 공동체가 안 돼요. 그냥 뿔뿔이죠. 너무 평안한 공동체는 공동체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일제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닥치고 그 문제를 놓고 서로 막 도와주고 막 하면서 이 문제를 이겨내고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빚어져 나오는 거고, 민족이라는 건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민족은 뭐냐라고 할 때 제가 이제 민족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민족이라는 건, 민족은 여러분 뭐예요? 한 핏줄, 한 언어 중요하죠. 한 핏줄, 한 언어 못지않게 중요한 게 경험입니다. 문화적 경험, 정치적 경험이에요. 문화나 정치적인 걸 하나 했던 그 문제선상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막 경험하는 막 그게 있잖아요. 그 속에서 민족이라는 건 빚어지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은 그 교토나 그 오사카나 이런 데 가면 실제 백제계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 백제계 문화 흔적도 많고, 삼국시대에 있던 백제 유민들이 이쪽으로 아마 망하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문화도 꽃피우고 막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인이냐? 아니요, 일본인이야. 이제 일본 제가 보니까 지금도 보면 그 백제 피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약간 한국계 비슷한 피들이. 한국인이냐? 아니에요, 일본인입니다. 핏줄이 아니고 문화적 경험이에요. 정치적 경험 속에서 이제는 일본이 된 거죠. 중국 조선족 동포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가끔 제가 중국인일까 한국인일까 물으면 합니다.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중국과 한국이 싸우면 중국 조선 쪽은 어느 쪽으로 응원할 건가? 저는 당연히 한국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이라고, 중국. 왜냐면 핏줄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게 경험이라는 게, 체험이라는 게 민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 요즘 보면 남북 문제에 있어서 통일 이런 것들,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들이 많이 이렇게 사라지고 젊은 층들은 거의 통일 반대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복잡하게 우리 사는 것도 힘든데, 우리 사는 것도 복잡한데, 그렇게 살다 보면 진짜 딴 민족 되는 겁니다. 두 민족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문화적 경험이 없어요. 서로 만나고 서로 하다 보면은, 또 곧 같은 문제 앞에 서로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그게 한 민족이 공동체 형성이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체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래서 성령 체험을 그래서 앞에다 내세우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도 함께 같이 아픔을,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극복하려 노력하고 그러다가 고난받기도, 그런 과정이 없으면 가족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실제 이웃보다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너희 성령 체험했지 않느냐 이거죠. 성령이 그래서 정말 그들은 리얼하게 하나됨을 정말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됨을. 그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경계나 차별을 없애는 겁니다. 경계나 차별을.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죠? 성령이 하시는 역할, 성령이 세례를 가지고 하는 역할이, 물론 또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여러 가지 것이지만 제일 먼저 하는 역할은 차별철폐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경계를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봐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이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몇 번 납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죠. 근데 임함으로 뭐가 얘기했죠? 이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 믿는 공동체가 유대 민족만 선택받은 게 아니고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게 차별체입니다. 그게 성령이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이 두 번째 임하는데 어디서 임하냐면은 아까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를 했잖아요. 거기서 또 성령이 나타나 임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또 성령이 임하는데 어디서 임하느냐?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게 된 그런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임해요. 이방인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차별철폐고 경계철폐인 겁니다. 또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하는데 거기는 에베소 소종파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소종파인데 이들이 같이 있는데 성령이 또 임해요.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사람들 다 경계를 지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까지, 여기가 우리 한 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은 뭐가요? 그걸 깨버리는 거죠. 깨고 나서 모두가 다 한 몸이야. 그게 이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 헬라인은 민족의 경계죠. 이 강력한 민족의 경계를 성령이 깨뜨렸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죠. 종이나 자유인은 하나 신분이죠. 신분이란 경계를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깨뜨렸죠.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바울이 뭔 목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남자나 여자나가 빠졌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 어떤 성적인 어떤 경계, 차별, 그것도 다 돌파해내고 있는 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지금 그 경험을 통해 너희가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한 몸이 된다는 그게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계속 경계를 뚫고 이게 그냥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교회가 세계화되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세계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관심이. 세계뿐만 아니고 만물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만물. 그게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인간,
믿는 자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 세상, 그 다음에 우주 만물, 좀 더 나아가면 어떤 영적인 세력까지 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이렇게 다스리는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비밀스러운 경륜이라 표현합니다. 경륜. 여기 이 통일대계라는 단어가 재밌는데, 통일대계라는 게 단어가 자꾸 막 통일관 이런 데 써가지고 우리가 잘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통일대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헬라로 따지면 두 개의 단어가 합성화가 됐어요. 뭐냐면 아나하고 케팔레라는 단어가 합성됐습니다. 아나, 케팔레. 아나가 뭐냐면 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케팔레는 헬라어로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가지고 우주가 자연 만물이 몸이 되어 있는 이 그림, 이게 지금 에베소서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이고, 바로 그 목적을 향해서 뭐예요? 그 경륜이고, 지금까지 왔고 지금도 계속 달려가고 있고, 이게 완전히 실현되는 때가 언제예요? 그게 종말인 겁니다. 실제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 계속해서 에베소 1장 23절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 이죠? 이게 뭘로 충만하게 해요? 성령입니다. 성령. 만물 속에 성령이 들어가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저 먼 우주, 저 안드로메다에 갈지라도, 아니면 우리 이 원자의 아주 크니 미립자의 세계에 갈지라도 우리는 뭐요? 성령이 거기 계시다라고. 그죠? 성령이 충만하면 것은 빈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꽉 차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교회라면은 세계 시민 공동체를 향하는 겁니다. 세계는 이제 뭐요? 그냥 우리만 성 쌓고 우리는 됐어가 아니고, 우리는 뭐죠? 끊임없이 교회라는 장벽도 이제는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는 계속 세계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온 세계가 사실은 교회가 돼야 돼요.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 바라보는 하나의 비전이고, 그걸 선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는 사실 그래서 세계 시민입니다. 세계 시민,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우리가 보통 그 당시에 주류 철학 중에 하나가 스토아 철학이 있어요. 스토아 철학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과 사람으로 구성된 너희 모두는 하나이다. 우리는 위대한 한 몸의 부분들이다. 그죠? 신과 사람으로 구성된 너희는 모두는 하나이다. 우리는 위대한 한 몸의 부분들이다. 신이 있답니다. 여기 신은 다른 겁니다. 그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우주에 편만한 로고스가 있고, 이 로고스의 파편이 떨어진 게 인간의 영혼이에요. 인간의 모든 영혼은 뭐예요? 로고스의 파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인간은 다 동등한 거죠. 존엄한 거죠. 거기서 스토아의 형제 사상이 나옵니다. 형제의 사상. 모두가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죠.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인 거죠. 사회 동포가 맞습니다. 동포. 뱃속이죠. 동포. 같은 뱃속에서 나온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로마인이나 야만인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다 신성하고 다 하나 된 존재들. 그 교회가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몸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의미죠. 지금 최근에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유행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코스모폴리탄입니다. 코스모폴리탄. 그냥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코스모폴리탄은 지구적? 아니면 그냥 세계 시민적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코스모폴리탄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냥 어떤 나라의 미국인, 한국인, 일본인, 그 나라의 경계 자체가 이제는 중요해진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그걸 깨트려야 될 그런 시대예요. 왜냐하면 지구적 문제 앞에서 인류는 뭐예요? 이제 정말 한 공동체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역설적으로. 지구에서 막 문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코스모폴리탄 얘기가 나왔던 난민 문제 같은 거죠. 난민 문제가 막 하는데, 그냥 이 나라가 싸우다가 그냥 그걸로 그래, 여긴 망했네, 승리했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관전할 겁니다. 근데 난민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나라가 거의 위험에 처해가 이들이 막
유럽으로 막 진출하고 유럽 전역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하고 각 나라마다 뭐요? 이들 받을 건가 받지 않을 건가가 문제가 삼기 시작되면서 난민 문제가 세계적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21세기가. 그때 등장한 단어가 코스모폴리탄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 아니니까,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가 아니고 이제는 뭐죠? 한 공동체로서 지금 이 한 공동체의 한쪽 부분이 지금 위기가 발생했거든요. 이걸 같이 감당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뭐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죠. 기후위기도 우리나라만 문제, 그 기후위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이 코스모폴리탄적 시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니까 북반구 부유한 나라에서 한 탄소 소비량의 한 90%를 써요. 탄소가 1년 동안 100을 쓰는데 90을 이 부유한 나라들이 다 씁니다. 남반구 가난한 나라들, 아프리카 이쪽 나라들은 10%밖에 안 써요. 근데 그 피해, 여러 가지 자연적인 피해부터 사망, 인명살상 피해 같은 경우는 90%가 남반구가 당하고 있어요. 10%만 이제 이쪽에서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라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린 당장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기후위기 변화의 문제가 조금 더웠다, 조금 폭우 왔네, 이 정도지. 그 심각한 사태가 우리 재산의 인명이 얼마나 우리 눈앞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탄소 소비를 하면 할수록 내 욕망의 쾌락은 커져요. 그래서 그냥 가다 보면 결국은 안 되죠. 또 가난한 나라는 뭐예요? 가난한 나라는 니네 탄소 다 썼잖아. 우리도 쓸게. 우리도 써서 좀 부응해주고 싶어. 이러다 보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후위기 문제가 거의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자기 나라마다, 자기 나라만 한 전 세계 시민이라는 거, 코스모폴리탄적 시각을 갖지 못한다면은 이게 해결 안 될 것 같고, 결국은 인류가 그 고난을 한번 된통 맛봐야 그때서야 정신 차릴 것 같은 그 느낌이 들긴 합니다. 지금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한 인류, 한 공동체임을 깨닫고 있지만, 지금 바울은 뭐예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 그리스도 통해서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됐는데,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걸 다시 돌리려는 게 지금 여기 교린도교회 지금 분열의 문제들이죠. 이게 그래서 너희는 한 몸이라 계속 강조할 겁니다. 너희는 하나야. 그리스도 안에는 이 놀라운 일들, 이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누리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바울은 이렇게 한 몸임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은 또 다양성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다양하지만 한 몸이다가 중요한 겁니다. 다양하지만. 거기 이렇게 되죠.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 여럿이니. 18절.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가 한 몸이지만 뭐요? 그냥 획일화된 한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양한 사역과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각자 역할이 있죠. 머리는 머리 역할, 손은 손발의 역할. 머리는 모든 정보를 받아가지고 통제하고 지시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죠. 손과 발은 이 명령을 쫓아가지고 물건을 짚거나 뭐 걷거나 그런 일들을 하죠. 눈과 귀는 정확한 어떤 정보를 보고하고, 그 정보를 보고해줘야 이게 온몸이 제대로 이렇게 기능할 수가 있고, 입은 부지런히 먹어줘야 되고, 위는 부지런히 소화시켜 줘가지고 이걸 해줘야 되고, 각자의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역할들이 제대로 잘 감당할 때 온몸이 건강하게 또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진짜 그 로마인들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위하고 입하고 막 싸워요. 왜냐면 나는 막 주는데 나는 못 먹고 위만 잔뜩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 문제 가지고 막. 그래서, 이 모든 기관들이 사보타제를 합니다. 저는 위만 먹으니까 나는 그냥, 우린 그냥 일 안 할래. 그러다가 이제 굶어 죽어버리죠, 이게. 그러니까 각자 역할들이 있습니다. 역할들이 있고. 각자 역할들은 소중하다는 겁니다. 뭐 이건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각자 역할이 있어요. 각각 은사, 의형, 모름 같은데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걸 한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정말 잘된 공동체라면은 가면 보여요.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 손발 역할을 하는 사람, 뭐 모든 게 다 각자 역할들이 맡아져가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모두 머리면
안 되죠. 모두 눈이면 안 되죠. 모두 손이면 안 되는 거고,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받은 은사가 뭐고 내가 받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거대한 어떤 이 우주라는 공동체가 몰라,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그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살다 보면 알아요. 살다 보면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거죠. 내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은사를 잘 활용해야 이 세계가 잘 되고 있구나. 자기 몫이 아닌데 자꾸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게 온몸이 고통을 겪습니다. 온몸의 고통을. 자기 역할을 잘 찾아가야 조직이나 사회가 잘 돌아가죠. 나이 50을 우리가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고 하죠.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게 뭘까? 순리, 옳고 그름 뭐 이런 걸 따지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몫이 뭔가를 아는 겁니다. 나의 몫이. 나의 몫이 뭘까? 나의 은사가 뭔가를 아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굉장히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아직도 나의 몫이 있고 이쪽이 해야 될 그게 있는데 그걸 자꾸 거부한다든지 아닌데 자꾸 하려고 하더니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래요. 자기 은사가 아닌데 그냥 욕망대로 하다 보니까 이 사회 공동체가 전체가 좀 힘들어지고 있어요. 당신은 그냥 여기 총장 정도요. 그 정도. 거기서면 딱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더 이상의 것을 할 때 또 어떤 사람은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나는 아니야. 나는 부족해. 상황이 요구하면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당신이 늘 달란트도 있고 달란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이게 정말 부르심인지 아닌지를 잘 알아야 돼. 이게 지천명인 거죠. 근데 하여튼 모든 게 다 은사가 있고 이게 이제 사계가 같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 은사들을 우열을 나눈 거죠.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나쁜지. 성령 은사 얘기했는데 그게 제일 문제가 된 게 방언의 은사라고 그랬죠. 막 지식의 은사, 뭐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최고의 은사로 쳤던 게 방언의 은사였어요. 방언의 은사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좀 더 수준이 높은 거라고 얘기했죠. 신과에 또 접하면서 뭔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는 그런 거였어요. 사람들 그걸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다 보니까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아니 나는 귀신 축출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몸만 피곤하고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럼 나 안 해. 그리고 하나님 저도 방언의 은사 주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막 되고 그 사람의 그 수고, 보이지 않는 그 수고, 그러니까 정말 은사자는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 알아요. 그동안은 뭔가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뭐 일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이 나니까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실제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소중함을 안 알아주면 하는 사람도 지치죠. 지치고 그냥 그만둬 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다 그런 거죠. 난 폼나는 손의 역할을 할 거야. 나는 폼나는 그래도 보는 게 눈이 그래도 괜찮으면 바울이 하는 말이 온몸이 눈이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온몸이 손이면 어떻게 괴물이죠. 정말 이렇게 식초가 괴물이죠. 이게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몸의 비유를 좀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도 유기체죠. 여기 했던 대로 각자 역할들이 있고 쓰임이 있고 그래서 각자 역할이 있고 쓰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게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다양성이죠. 그러니까 한쪽의 쓰임 뭔가 이렇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그 로켓을 달나라에 보내기까지는 수많은 부속품들이 사용되듯이 거기에 나사가 하나 빠져도 그냥 못 가는 겁니다. 전에 우주선을 쏘다가 우주선이 공중에 이렇게 폭발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는데 그때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그 우주선의 접합 부분, 나사 접합 부분이 뭔가 이렇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게 풀리면서 이게 공중에 이렇게 폭발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엄청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쓸모가 없는 게 아니에요. 쓸모가 있어요. 각자 역할을 다 하고, 내가 모를 뿐이에요. 내가 모를 뿐,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뿐인데, 쓸모 있어요. 동양의 장자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고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느리지 말라. 학의 다리가 너무 불필요해 보여요. 자르면 안 됩니다, 이거. 오리의 다리가 너무 짧아요. 길게 늘리고. 아닙니다. 다 쓸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쓸모가. 근데, 왜 이렇게 쓸모 없어 보이느냐? 아니,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죠. 네가 몰라서 그렇지. 쓸모 있다, 이거예요. 쓸모 있어요.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여기 각 지체라고 좀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 그냥 다양성으로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무언가 다 쓸모가 있고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인간의 어떤 면역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면역 반응. 외부에서 이물질이 침투하면은 여기서 이제 뭔가 항체가 딱 출동해야 그걸 막아내죠. 근데 이물질이 출동했을 때 항체를 만들어내려면은 늦어요. 이미 게임 끝나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면역 체계 속에서는 이미 뭐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항체들을 만들어냅니다. 다양한 항체들. 아니면 수십억 년 전부터 여러분 진화의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 몸 안에 그 항체가 만들어져 유전되고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팅되어 있다가 이게 뭐예요? 다양성입니다. 어떤 놈이 왔는데 얘와 맞는 놈이 얘가 출동을 하죠. 출동을 해서 얘를 막아내죠. 그게 일어나는 게 사실 면역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전자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돌연변이를 실험을 합니다. 돌연변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돌연변이를 만들어내야 돼요. 실제.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잘못돼가지고 장애인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 불량품도 생기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 것도 생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맞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위기를 맞게 되면은 이 불량품들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오히려 돌연변이 같은 것들이 뭐예요? 그 적응력이 강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내성이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얘들이 더 적응력이 더 강해요. 그동안 우리 괴짜고 그동안 막 장애로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 적응력이 강해요. 그럼 그들이 뭐죠? 그들이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걸 다윈은 자연 선택이라고 얘기했어요. 인류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화해갖고 지금까지 왔던 거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순혈 집단들입니다. 순혈 집단이 가장 위험해요. 순수한 것만 있으면 좋은 것 같죠? 근데 잘 나가다가 위기 시에는 한꺼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무너지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잡종이 강해요. 잡종이 강하다는 건 뭐예요?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양한 것들이 다양하고, 그래서 그 위기 시에 어떻게든 내가 부족한 얘가 대신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괴짜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일수록 이런 소수자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바울이 나중에 얘기하죠. 더 요긴한 것일수록 하나님 더 아주 귀하게. 근데 요긴한데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해주니까 더 귀하게. 심장 같은 데는 더 깊숙한 곳에 박아놓죠. 왜냐면 얘가 멈추면 끝나니까. 근데 그냥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화려한 것도 없고 막 그러죠. 그래서 건강한 사회일수록 소수자를 보호해 줘야 되고, 그래서 소수자에게는 오히려 특혜를 줘야 돼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작기 때문에 위축되고 그냥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보호해줘야 됩니다. 보호해줘야 이들은 우리 미래의 미래 사실은요. 인류의 미래이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시에 이들이 출동해서 이들이 새로운 어떤 생명들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란 한 몸의 일부분들이고 정말 다 하나같이 소중한 거죠. 그래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아직 쓸모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쓸모가 있고 분명히 그것을 사용하실 터인데 아직 그것을 못 찾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말을 표현하거든요. 꼭 맞는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고, 이게 있어야 우주가 돌아가요. 우주가.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말고 자기의 주어진 게 무엇일까,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